계시록 8장인데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 부분 아니죠? 네.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지금 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나팔만 화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전개되어진 나팔도 화일까요? 화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간 세계에는 화가 미쳤다. 화가 임했다. 결국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화가 임하게 되느냐. 지금은 이제 땅, 바다, 강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화를 입어요. 그 화는 고스란히 그 물의 영향과 도움을 받아 사는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그 화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넷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체라고 하는 이 우주에 놀라운 현상이 이제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느냐? 타격을 받아. 어떤 타격일까요? 진노의 타격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화내야 할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건 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타격을 받아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능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의 이론으로 해, 달, 별에게 일어난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 얼마나 많은 우주 과학자들, 천체 과학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별별 소리, 자기가 아는 소리 많이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부분을 그 어떤 과학자도 풀어낼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밤도 그러하더라. 결국 별이 빛을 3분의 1이 잃어버리고 달이 빛의 기능이 3이었는데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3분의 1의 기능을 상실하는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영향은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이제 짐승들에게 또 생명체 가진 피조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 왕 심판하실 때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로 서서히 그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심판으로 나타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차피 인간들에게 시청과 효과를 줘야 사람들이 느껴요. 막 천둥 번개가 쳐도 그냥 가만히 우르릉 하면 별로 겁 안 먹어요. 그러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불빛이 쫙 하고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그냥 나오죠. 비 오는 날 저도 그 차를 세웠는데 너무 많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냥 우르릉쾅 할 때는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반듯하게 와요. 빛이. 그게 번개 치는 거죠. 빛이죠. 반듯하게 오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꼭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머리 바짝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청과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달, 별이 빛을 3분의 1이 상실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내용도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 인간 세계를 심판해 가시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라고 하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해, 자꾸만 영해라고 하는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영해로 끌고 가는, 물론 영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했으니 빛은 다 예수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떤 때 예수님은 빛만 예수라고 했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죠. 목자도 예수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목자는 무조건 다 예수다 이래버리면 또 큰일 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보고 포도나무 그러면 예수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맥상 앞뒤 정황을 통하여 그 부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련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또 예수님은 그렇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때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표현하신 것이지,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도 똑같이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건 상당히 어처구니 없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비롯된 그런 행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의 기능도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작동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해가 해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달이 달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별이 빛내는 거 반짝반짝, 작은 별도 반짝반짝 빛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요. 이걸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타격하면
해도 3분의 1뿐만 아니라 3분의 3 전체를 다 기능을 성실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타격하면 달도 별도 기능 다 죽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해와 달과 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도 하나님이 타격하면 인간 기능 3분의 1밖에 발휘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도 있게 타격하면 인간의 3분의 2가 기능을 발휘 못해요. 아예 더 완벽하게 타격해버리면 3분의 3이 다 기능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격하면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죽어요.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죽어서 어두워진다.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니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하면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 3분의 1도 비추임이 없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분명히 낮은 낮인데 화내야 될 낮이 거무스레해요. 희끄무리한 것입니다. 밤에도 사실 이 달과 별이 빛을 내주기 때문에 어두운 것 같아도 상당히 밝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밤에 아무리 달이 별이 떠 있어도 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움이 깔려 있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넷째 나팔의 심판이다. 자,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상의 이 이하의 의미도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정말 너무 해괴망측한 해석들을 많이들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진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달은 교회라고도 해요. 별은 주의 종이래요. 해가 진리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가 3분의 1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요. 교회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별이라고 하는 주의 종 3분의 1이 어두워진대요. 빛이 없대요. 진리가 사라진대요. 또 어떤 교수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기능을 발휘 못한다,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암흑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뭐 그 말을 좋게 들어주면 맞고요. 그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그 말도 참 상당히 또 문제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것을 영적 암흑 시대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냥 우주적 암흑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는 교회다, 달은 이스라엘이다, 별은 성도들이다. 또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핵전쟁으로 인해서 핵구름이 태양빛을 가려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 종교와 정치의 혼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들의 그 교주죠. 우리가 표현할 때 교주고, 자기들은 이름이 선지자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무슨 회장이 됐든 그건 그들이 갖다 붙이는 이름이고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교주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통일시켜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려고 또 그렇게 엮어가려고 하는 말씀의 빛을 발하는 목자다. 또 다른 목자에게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다. 별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별이 떨어진 것은 하늘에 소속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가지고 자기 소설 쓰는 것입니다. 저는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시 계시록 소설을 정말 참 써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지고 계시록 소설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해가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가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타격하시는 분이 돼요. 진리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타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심판하는 분이 되어지십니다. 그 의미 이렇게 느낌이 가십니까? 자, 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해가 말씀의 빛을 발하는 목자다. 그러면 말씀의 빛을 발하는 목자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분명 하나예요. 그건 교주겠죠. 우리 측에서 바깥에서 볼 때는 교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빛을 발하는 목자를 하나님이 타격하신다는 뜻이 돼요.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 착한 종을, 착한 목자를 하나님이 타격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학생이 들어도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다. 진리의 3분의 1을 타격한다. 그리고 목자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그것도 진리의 빛을 전하는 목자를 타격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이 교회다. 그리고 별이 주의 종이다. 이렇게들 이걸 해석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타격하고 주의 사자라고 하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주의 종을 타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그래도 교수님이니까 그래도 나름 세계에 이름 있는 그런 목회자시니까 정말 그래도 많이 감싸고 그래도 많이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받아야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말이나 안 해놨으면요. 해가 진리고 달이 교회고 별이 주의 종이래요. 이게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고요. 그걸 또 목회자들이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리를 타격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타격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타격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타격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이 없는 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전도자고 별이 그 빛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성도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의 빛을 받아서 먹고 전도자가 된 그런 전도자들, 그게 결국은 목회자들이에요. 그 위에서 말씀의 빛을 전하는 목자는 교주고요. 그러면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진리를 먹고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넷째 나팔 소리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타격을 해서 진리의 3분의 1이 또 목자의 3분의 1이 성도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기능을 발휘 못하는 어두운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된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타격했다고 표현한 그런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셔요. 그 내용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게 화예요. 화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를 교회에 하신다가 하는 뜻이고요. 성도들에게 한다는 뜻이고요. 주의 종들에게 하고 교회에게 한다고 하는 뜻인데 성경 이 부분 그 어디에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내용만 봐도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 3분의 1이 타요. 땅에 화가 임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하나님의 화가 임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이 타격을 당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이제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전에 인심판을 통해서 또 있었던 화가 있었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하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땅의 거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늘의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게 고스란히 그 영향이 인간과 인간 세계에 돌아가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 당사자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주의 종으로 그렇게 피 흘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도망자의 삶도 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의 손길 하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고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요. 그러한 교회들이 울며 하늘을 바라보고 토굴에서 기도하고 은신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악을 심판할 것이다. 저렇게 해의 영향, 달의 영향, 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누리고 사는 너희를 핍박하는 그 악한 자들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믿음 부여잡고 예수 이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보거라. 그게 교훈이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막 그냥 이런 날이 올 터이니 우리 구을 깊이 파고 지금부터 양식 저장해 놓고 우리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안전지대는요, 하나님이요 별 몇 개만 떨어뜨려서 구덩이 만들어 주고요, 은신처 만들어 줄 때 산을 옆으로 그냥 행성 하나 떨어뜨려서 옆으로 치고 다니게 만들어서 우리가 저 기차 달릴 때 그 굴 뚫듯이 하나님이 은신처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정도의 하나님, 모자란 하나님으로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통하여 삶과 죽음을 갈라놓으실 때 하나님이 고생 땅에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고생 땅에는 절대로 이 해가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에만 이런 영향이 임하도록 그렇게 심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해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위험, 화 이거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한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자로 잰 듯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알고요,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종들 다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린 단지 이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 이 말씀 이거 붙들고 우리는 액면 그대로 아멘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영예를 붙여서 무슨 그게 그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끌고 가면 성경 전체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속에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데까지 가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데서 서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거기에 저촉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넷째 심판에 대해서 보는 저의 해석의 결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그 해석법이고요. 또 하나의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이 한 편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